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부합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은 요나서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나훔서에도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시대가 지나고 한 10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은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이 니느웨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나훔서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든 혹은 소선지서든 상관없이 보통의 선지서는 대개 패턴이 이래요. 먼저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또 심판을 선포하거든요. 주로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나훔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주구장창 무조건 심판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살벌하고 실감나고 무서워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 나훔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획획 채찍 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이런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셨을 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거거든요. 마치 뭐 아이맥스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막 실감이 나고 정말 그 마차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칼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실감 나는 그런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한 심판은 끔찍하고 그리고 음산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나훔서 3장 10절을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고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어졌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뭔 말씀이냐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당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패대기 친단 말이에요. 땅바닥 이런데 우리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그렇게 패대기 침을 당하고 존귀한 여자들은 사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다 노예를 데리고 가고 또 권력계나 있는 사람들은 다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고 그런 공포스럽고 음산하고 무서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훔서 곳곳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 보이셨던 은혜와 긍휼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앞뒤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요나가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했는데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민족이 다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100년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때 요나 때 보였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은혜 이런 건 온당한 데 없고 가차없이 냉정하게 그리고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요나가 가장 좋아할 성경이 나훔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엄청 싫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나훔서는 요나가 읽었으면 제일 좋아할 만한 그런 성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이 니느웨에 대한 아주 엄청난 이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했던 이 니느웨가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나훔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교훈과 도전을 주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과 위로입니다. 심판이라 하면 니느웨를 향한 것이고 위로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니느웨가 왜 이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까? 요나 선지자 시대에 아수르 이 느니웨의 영적 부흥은 과히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왕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막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소, 양, 돼지, 돼지는 아니죠.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금식도 시키고.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의 왕이요. 요나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나쁜 짓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니느웨가 얼마나 악랄하고 나쁜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그 모든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이렇게 열심히 회개했던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영적인 지구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버텨내는 힘을 말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근지구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송 집사님 근지구력이 좋죠. 예. 오래 매달려 있을 수 있는 힘, 버텨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구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있잖아요. 그 은혜를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버텨내고 지켜내느냐, 얼마나 오래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영적 지구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니웨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주셨던 이 은혜를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도로 패역한 제국이 되었고, 이 패역한 제국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에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 시대가 지나고 한 100년쯤 지나서 나훔 선지자가 이제 심판을 선고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니느웨는 요나 때 받은 이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지켜내며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봐서는 도대체 얼마나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지켜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좀 참고해 보면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한 19년에서 한 20년 정도. 요나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쁜 짓 다 중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았던 시간이 한 2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추산되는 시간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 시대에 느니웨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수르 단 3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아수르 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형제입니다, 둘이.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니느웨가 내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니느웨가 약해져 있었을 때거든요. 이때만 해도 약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왕조를 쿠데타로 이렇게 넘어뜨리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니느웨에 나타나요. 그게 이제 디글라치라고 하는 왕조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뭐냐면 다시 아수르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이 아수르 이 왕조 때문에 나라가 좀 침체해져 있었는데 이 침체한 제국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악랄해지고 다시 잔인해지고
다시 폭력적인 나라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미국이 다시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겠다고 천명을 하면서 한 짓이 뭐예요? 전 세계에 깡패짓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순둥순둥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니느웨는 영적인 지구력이 상실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 20년 정도, 세계사 역사를 따져보면 그래요. 한 왕조가 망하고 한 왕조가 일어섰을 때 그 시간들을 따져보면 한 20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이 영적인 지구력이 약해졌고 떨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지금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의 요지인데요.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뭔가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나 훈련이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맡은 매상을 유지하려면 올해도 그만큼의 수고, 그 이상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그 매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성적도 지난번엔 잘했던 그 성적을 유지하려면 그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그 성적 유지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1등을 유지하려면 더 열심히 부지런히 남들 안 할 때 훈련을 해야, 그죠? 그 1등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효과적인 노력과 수고, 훈련이 없다면 이뤘다라고 하는 그 성과는 쉽게 지켜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지구력이 약해졌다라는 말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한번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이나 관심이나 수고나 노력 같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했다면 이 니느웨는 계속 영적인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번 받은 은혜를 더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것이 없어서 영적 지구력이 떨어졌고, 영적 지구력이 떨어지니까 다시 포악한 제국이 되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니느웨는 20년 된 은혜를 갱신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한 번도 갱신하지 않고 오늘을 살았던 거예요. 이 니느웨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있었던 휴대폰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답답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20년 전에 밥 한 번 먹고 밥 심하게 한 번 먹고 나서 20년 동안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체력이 남아나겠어요? 아니 20년 전에 밥 잘 먹었으면 계속 밥을 잘 먹어야지, 몇 끼마다. 그래야 건강한 체력이 유지가 되죠. 은혜는 갱신돼야 돼요. 계속 새롭게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지구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 15년 전에 진 설교를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 영적 지구력을 갖고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말씀 한 줄기라도 붙잡고 필사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야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영적인 어떤 지구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나는 것처럼 영적인 지구력도 개인적인 은혜가, 계속적인 은혜가 공급돼야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과 오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혹시 정말 사골 우려내듯이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오랜 옛날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하나 붙잡고 오늘을 버티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영적 지구력이 떨어진다고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그 당뇨기가 있었던 거예요. 전 단계. 저도 이제 몰랐다가 우리 큰아들이 보내준 그 키트 쓰고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강박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먹는 것도 강박이 생기고 이거 먹으면 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숫자에 꽉 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게 당 수치가 올라가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 그 헬스 앱에 그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기록 저장해서 보는 거. 막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맨날 본다는 게 유튜브에서 뭐 혈당 내리는 법 이런 거 보고. 우리 은혜도 그래요. 그런 강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그냥 예배 1시간 잘 드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강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버틸 힘이 생기고 버틸 힘이 생겨야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니느웨가 영적인 지구력이 약해진 이유는 뭐냐면 세상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 이것과 영적 지구력은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영적 지구는 떨어져요. 반대로 영적 지구력에 우리가 세지면 세상적인 욕심도 약해져요. 이게 시소 게임이 돼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나 시대의 니느웨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테타로 니느웨 왕이 바뀌었어요. 디글랏이라고 하는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 왕이 된 이 사람이 최대 관심사는 뭐라고요? 다시 아수르를 위대하게. 그 사람 머리에 그리고 욕심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를 더 강대한 제국으로 만드는 거. 제국을 중흥시키는데 사람이 순둥순둥해서는 안 되겠죠. 트럼프처럼 양아치 짓도 하고 깡패 짓도 해야 다른 나라들이 떨고, 그죠? 그래서 침체했던 나라가 다시 중흥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나오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그 아수르의 모습이에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폭력과 살육이 일상이었습니다. 압제와 착취가 일어났습니다. 음란과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다시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더 이상 은혜의 자리는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 안 부리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욕심 없이 살아라, 무력일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지구력을 갉아먹을 만큼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영적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사람은요, 은혜에 밝지 않습니다. 돈, 세상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밝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세상적인 욕심은 우리의 영적 지구력을 갉아먹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의 영적인 지구력 또한 소진시켜요. 자꾸 이게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남아있던 이 우리의 은혜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살 때 땅만 보고 살지 마라. 하늘 보고 살아라.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줄고, 육체의 소욕이 줄면 우리 영적 지구력이 좋아지고 튼튼해져서 영적 체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다니고 뭐 많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 지구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영적인 체력을 측정해 보면 엉망이야. 그 사람이 다녔다는 교회 연수에 비해서 그 영적 체력이 엉망이에요.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 욕심이 밝아요. 그래서 영적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훔서를 통해서 니느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붙잡고 살려면 영적인 지구력을, 체력을 잘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러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강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세상 욕심 너무 많이 부르면 우리가 은혜가 소진되니까, 네?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 나훔서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는 뭔가라는 겁니다. 일단 나훔 선지자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 이름의 뜻이 오늘 이 본문하고는 별로 잘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깡패짓만 하는 나라가 안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절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깡패 같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고. 이사야서 30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리로다. 이사야서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의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역대하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으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에 의해 칼에 죽었더라. 안 망할 것 같은 아수르가 망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힘을 더 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수르 왕이 자기 고국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한테 암살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이 만약에 유다를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 악한 왕과 나라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죽을 맛이에요.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 보면 위로가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요. 살벌하고.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위로인 거예요. 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드디어 이 아수르 니느웨가 이렇게 쭉 터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그냥 마음이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 보면 은근히 기분 좋은 거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의 행포와 폭력을 하나님이 끊으시고 멈추셨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가 그랬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를 이 독립을 위해 싸웠던 투사들이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안 망할 줄 알았던 나라였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의 악은 절대의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성경이 바로 이 나훔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로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악이 흥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은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인생의 의문점이에요. 왜 악한 놈들은 저렇게 잘 돼? 뭘 하든지 대박이 터지고, 그리고 오래 살아 또. 근데 선하고 착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당하고 또 일찍 죽어요. 성경도 여기에 대한 인생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느냐. 잠언서 24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행한 자들을 말미암아 불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던지는 답이에요.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 꺼져. 없어져.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늘 뭔가 한 게 딱 걸려있는 것 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했는데 옆에서 컨닝한 놈은 1등 먹고 장학금 받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박수 받고 그러면 나는 참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그 나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컨닝할 걸. 나도 조금 이렇게 불법을 좀 저질러가지고 편법을 좀 써가지고 좀 장사를 해볼 걸.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괜히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괜히 마음에 동경이 돼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음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사람 동경하지 마.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망해. 반드시 망해.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이 잘됨을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악과 악인에 대한 인정과 동조를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음서는 회개의 촉구 없이 일방적으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 니느웨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고 나의 영적 지구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강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넌 반드시 하나님 망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망해요. 쫄딱 망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나음서를 통해서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악과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의 소망과 위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 보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가 되고, 당장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당장은 내가 좀 못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 위로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잘 붙잡고 또 3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니느웨가 왜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 가운데 섰습니까? 영적인 지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 이 영적인 지구력이 떨어졌습니까?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욕심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 삼아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세상 욕심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더 욕심 부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로 공급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